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면 동일한 조금 느낌을 받게 될 건데 뭐냐면 좀 따뜻하죠. 부드러운 감정, 부드러운 느낌을 좀 받아요. 온유를 생각하면서 되게 날카롭고 싸납고 성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지는 않을 거예요. 저 사람 참 온유하다라고 했었을 때 저 사람 참 뭔가가 안정적이고 뭔가가 부드럽다라는 식의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온유는 뭐 겸손, 배려, 친절함 등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온유와 반대되는 모습이 뭐냐면 폭력, 거침, 무례함, 불친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했었을 때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제자훈련 3기생들이 이제 오늘부터 수료를 했고 이제부터 이들은 더 이상 우리 더불어 청년부 안에서는 훈련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제자훈련이라고 명목을.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알아차리기 시작을 했고 그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제부터 이 3기 훈련생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반드시 이 온유함이 묻어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6명을 잘 지켜보시면 돼요. 이 6명의 친구들의 삶에 과연 온유함이 묻어나 있는가? 이 친구가 부드러운가? 친절한가? 따뜻한가? 이것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훈련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롭고 여전히 무례하고 여전히 불친절하다라고 한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수련생들뿐만 아니라 뭐 1기생, 2기생 그리고 아직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이 온유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이 온유함이 반드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온유함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을 가져왔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추려볼 수 있는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11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지침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에게 와라고 하는 초청을 해 주신다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지혜 있고 슬기롭다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들을 지칭하는 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표면적으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가진 지혜와 슬기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짐을 짊어 주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내가 이만큼 똑똑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냐면 너에게 짐을 짊어 줄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종교자들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데 가장 손쉽게 사용되어지는 게 뭐냐면 한 가지의 우리 공동체 안에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잘 지키면 칭찬해주면 되고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면 돼요. 그게 사람들을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법을 잘 지키면 상을 줘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줘요.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오픈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칭찬을 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법을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 법이 불법이든 올바른 법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법을 통해서 통제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거룩하고 존귀한 자다라고 불리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풀어내고 그 말씀에 근거한 법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서 올바른 율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온 율법들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과 또 방편을 배워야 되는 게 율법인 거잖아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죠? 내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순기능이 그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너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곱씹어 봐. 라는 건데, 이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건데,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었을 때 벌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유롭지 않아요. 늘 언제나 힘들어요. 족쇄 같은 거예요. 내가 혹시 이것들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어떡하지? 막 자괴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제자 훈련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하지 않아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큐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이 당연한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제가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이걸 검사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했는지 저희 검사를 맡아야 돼요. 성경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매번 체크를 해야 돼요. 상벌이 주어져요. 잘 지키면 벌금 내지 않아요. 잘 안 지키면 벌금을 내요. 굉장히 율법주의스럽죠.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큐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돈을 걷는다고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걸 우린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올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떠한 법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그 통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이들은 또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예전의 모습을 또 닮아가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5번의 큐티를 죽어라 했는데 이제는 한 번 빠져도 괜찮아요. 벌금 내고 말지.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잘 이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겁게 여기게 하고 그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쳐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 때문에 너무 지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말들 때문에 너무 자괴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참 수고한다. 무거운 짐 지고 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야, 너네들 거기 있지 말고 나한테 와라 라고 초청을 해주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더 나빴던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율법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거를 안 지키면 너무 많이 혼냈는데 정작 본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작 종교 지도자인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큐티 안 하면 너 지옥 가. 말씀 안 읽으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사람들에게 너무 힘듦을 줬는데 정작 본인은 안 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라고 하고 독려를 했는데 과연 나는 잘했을까를 한번 떠올리게 됐거든요. 저도 연약해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누군가가 검사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열을 내서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아, 나도 이 아이들에게 종교 지도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누군가의 선생이 되기도 해요. 물론 우리는 청년부라고 하는 비슷한 연령대에 놓여 있지만 셀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선생이거든요. 스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 셀장들도 이와 같은 고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셀원들에게 우리 말씀 읽자, 성경 읽자,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걸 발견할 때 우리는 또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그 모습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난 뭐 그럴 수 있잖아 라고 가볍게 여긴다면 조금은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좀 어리석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봤어요. 물론 어리석음과 참되다의 경계가 참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료한 친구들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참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본인이에요. 예수님 본인 스스로를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온유해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나는 겸손해 라고 이야기하세요. 온유와 겸손은 함께 가거든요. 온유와 겸손은 함께 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소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나는 온유해. 나는 겸손해. 내가 참 지도자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주시거든요. 야, 세상이 주는 그 멍에가 참 무거웠지. 율법의 멍에가, 종교 지도자들의 멍에가 참 무거웠지. 아닌 척 하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 라는 것에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건 쉽고 가벼워. 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조금 깊숙하게 보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던지고 나는 가볍게 예수님한테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을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무게들을 그냥 다 예수님께 던지면 내가 참 쉼을 누린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근데 너의 짐을 나에게 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짐을 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벼워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내 짐을 가져가셔서 그로 인하여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짐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주는 건 가벼워. 내가 주는 건 쉬워라고 이야기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예수님이 주는 짐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이 가벼우세요? 무거우세요? 혹시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세상 짐보다 더 무거운데? 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짐은
가벼워요. 쉬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쉼.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안식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쉼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쉬다는 말을 뭐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쉬다, 안식하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육체의 쉼과 안식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온전한 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짜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내가 안식한다, 쉰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야지. 이걸 우리는 쉼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쉼이 아니에요. 마치 다이어트를 하다가 어느 하루는 치팅데이를 갔잖아요. 그게 나의 쉼이에요. 나의 육체의 쉼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막 조절했잖아요. 강박을 가지면서 막 조절했잖아요. 그런데 하루만큼은 내가 자유한다는 거죠. 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만큼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자괴감에 들지도 않아요. 그때는 내가 허락한 거니까, 내 스스로가. 마치 우리는 쉼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쉼을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에 내가 쉼을 누린다? 그래, 그냥 주일날 내가 교회 갔다가 내 몸이 이제는 힘드니까 이날 아니면 언제 쉬겠어? 라고 하면서 내 육체의 쉼을 누려요. 정서적인 쉼을 누려요. 이게 우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쉬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의 회복이에요. 영혼의 회복. 육체의 회복이 아니에요. 영혼의 회복이에요. 영혼의 회복이 올바르게 되면 육체는 자연스럽게 회복돼요. 영혼의 회복. 자, 그럼 예수님께 가서 영혼의 회복을 누린다, 영혼의 쉼을 누린다,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가면 나의 영혼이 쉼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나의 영혼이 회복을 얻어요? 그렇습니다.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힘들어요. 마음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영혼의 회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방이 막혀 있고 내게 힘이 없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고 하면 영혼이 회복되지가 않는다고요.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회복해요. 그래야 올바르게 내 영혼이 회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초청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영혼의 회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어요, 주님. 진짜 너무 힘이 없는데 어떡하죠?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정말 모든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이르러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도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때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해도 그때도 내가 예수님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 찾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찾아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회복해요. 그래야 쉼을 얻어요. 이걸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왜?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부드러운 분이세요. 친절하신 분이세요.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린 그분에게 가면 참된 영혼의 안식을, 회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참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온유하신 그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우리들에게 참된 영혼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는 온유하셨어요. 난 죄인이 아니야. 죄인들은 너희들이지. 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외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냥 순종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진짜 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거든요. 참된 제자는 오늘 말씀 28절의 말씀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참된 제자는 이 요청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응했기 때문에 진짜 참된 안식을,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유하셔야 돼요. 이 초청에 응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지 않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수료한 6명의 친구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유하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정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 김용찬을 부정하지 않아요. 내가 이야기한 예수님을 부정하겠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유함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변화된 성품이 보여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왔다고만 여길 거예요. 야, 그래, 애썼다. 네 모습이 원래 이랬잖아. 이게 정말 네 모습이지라고 그냥 인정하고 수긍할 거예요. 그와 동시에 뭘 부정할 거냐면 예수님을 부정하겠죠. 초대교회란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서양 귀신을 이야기한다라고 여겼대요. 서양 귀신. 예수님이 서양 귀신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양 귀신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잠시 귀신에 홀렸다가 다시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변화된 성품이, 특별히 온유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온유한 성품이 보여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잠깐 네가 귀신 씌었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욕할 뿐이에요. 제자들에게 온유한 삶의 모습은 전혀 억지스럽지 않아요.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온유한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세요. 가볍대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가볍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무겁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복을 누립니다. 그러니 희정이가 얘기했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세요. 그 분명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도 온유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